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 단어가 교회죠.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부터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세 교회, 먼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 그리고 다음 주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그 교회를 드러내는 그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냄새를 경험합니다. 어떤 냄새는 우리의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냄새는 그 생각만 해도 불쾌한 그런 냄새도 있습니다. 종종 한국 사람 중에도 이 청국장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도 청국장을 먹거나 냄새를 맡을 때면 생각하지 않을래도 어릴 적 외할머니가 아랫목에 이불로 덮어가지고 그 청국장을 띄운 그 장면과 그 방 안에 있었던 냄새가 추억처럼 이렇게 다가와요. 처음 필리핀을 갔을 때 괴상한 과일을 만났어요. 두리안이라고 하는. 처음에 못 먹었어요. 너무 역겨운 냄새여서. 근데 지금은 두리안 냄새가 나면 군침이 싹 돌아요. 냄새 때문에 먹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두리안을 먹고 나면 다른 과일들이 다 싱거워져요.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14절과 16절은 냄새라고 했고 15절에서는 향기라고 했어요. 차이가 뭔가? 이 냄새란 원래 단어는 오스메, 스멜, 중성적인, 객관적인 냄새 그 자체. 향기는 유오디아, 아로마, 향내. 이것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나타내는, 느껴지는
그 영향력, 냄새는 같은데 그 냄새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그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늘 우리를 단지 냄새가 아니고 향기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할 때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향기가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향기라는 거예요. 15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거기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었을까? 또 오늘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할까?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며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 행전에 이미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거기에 표시를 하세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 로마 고대의 그 개선 행진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 지금 승리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강조한 거예요. 자, 한번 제가 하는 말을 그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개선 행진을 해요. 맨 앞에는 제사장 그룹들이 향을 피우면서 그 승리를 높이고 온 도시에 알려요. 음악이 울려 퍼져요. 승전가가, 나팔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군중들은 환호하고. 그때 그 제사장 그룹이 향을 피우고 음악이 막 울려 퍼지고 군중들은 환호하고, 그 상황에서 장군과 군사들이 군중들의 그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행진을 해요. 기쁨의 표정을 가지고. 아마 그 군사들 중에는 부상병들도 있어요. 절뚝거리는 탈로 목발을 짚고 팔을 목에 걸고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그러면서 그 향내와 그 음악 소리와 군중의 환호를 들으면서 승전의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 뒤에 전쟁에서 패배한 패전국의 장수와 병사들이, 포로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 그 향내를 맡으면서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승전의 그 기쁨을 누리며 들어온 장수와 군사들, 절뚝거리며 비록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군사들과
그 뒤에 따라오는 적군의 그 패전국의 장군과 병사들 표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들은 이 행진이 끝난 뒤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의 얼굴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오늘 우리를 어디에 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느냐? 승리에 동참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 너희는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자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이 승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모든 승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승리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는 도전. 사실 우리는 때로 고난을 겪고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인생의 문제 앞에 거꾸러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저는 제가 조금 겪은 그 아픔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감사를 해요. 내게 유익이에요.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고난 받고 있는 사람인데 고난이 유익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게 유익한 거예요. 내게. 고난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고난이 내게 유익한 감사가 뭐냐면 누군가 아프다거나 뭐가 힘들다거나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제가 아팠던 것이 저려요. 이상은 없는데 누가 아프다 뭐 그렇다 뭐 힘들다 그러면 그 아팠던 부분에 저리한 느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이 내게 유익이 된 감사예요. 자, 우리는 때로 고난을 겪고 실패한 것처럼 질병 앞에 거꾸러져서 더 이상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는 생각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행전에 동참하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너희는 승리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자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며 또 오늘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15절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거기 밑줄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뭐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대답하세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향기,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스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향기는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에 나오는 냄새를 말해요. 구약의 제물을 제사로 드릴 때 나오는 냄새예요.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가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냄새, 향기. 이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부가 뭐예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기 타는 냄새, 살 타는 냄새 어때요? 고약합니다. 살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 정말 고약해, 역겨워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는 화제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향기, 오스메 이 냄새는 구약의 제사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의미해요. 고기 탄 냄새, 살 탄 냄새. 근데 그 다음 무엇을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왜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역겨운데? 고기 타는 냄새가, 살 타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데? 왜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느냐 라고 할 때 죄가 타는 냄새이기 때문에, 죄가 소멸되는 냄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용서로 바뀌는 냄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고약한 냄새. 우리가 성전 그러면 거기에 아름다운 막 맡기 좋은, 아니에요. 성전 입구부터 그 피냄새가 진동하고 그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향기롭냐? 죄가 타고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 냄새가 나야 돼요. 죄가 타는 냄새, 죄가 소멸되는 냄새,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냄새가, 동일해요. 냄새는, 그죠? 그 타는, 살 타는 냄새, 그 고기 타는 냄새는 똑같아요. 근데 그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돼요. 1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라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똑같은 냄새를 맡았는데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그 생명의 피,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또 거부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결과의 변화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복음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냄새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적으로 구원,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 멸망에 이를 것이다.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개선해진 모습.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서 막 보면 나오잖아요. 승리한 군대가 왕과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때 마지막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모두가 다 일어섭니다. 왕도 일어섭니다. 승전가를 설명했어요. 맨 앞에 제사장 그룹들이 향을 피우면서 온 동리에 그 소식을 알려요. 장군들과 군사들이 왕과 군중들의 그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와 하면서 들어와요. 전쟁에서 다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려서 목발을 짚고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는 군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패전국의 그 장수와 그 군사들이 들어와요. 그 냄새와 그 열렬한 환호는 똑같이 들어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진이 끝나고 나면 승리한 장수들과 병사들에게는 포상이 주어지죠. 패전국의 장수와 군사들은 처형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똑같은 냄새를 맡고 들어왔는데 승리자들에게는 상급, 패배자들에게는 죽음이 주어집니다. 기억할 것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책임이 크고 중요하다. 에베소 5장 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된 자로서의 그 책임이 크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그래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달콤해요. 근데 그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은 피냄새, 죄가 타는 냄새, 죄가 소멸되는 냄새.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할 때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믿는 자들에게는 격려가 될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의 피로 사는 우리가 향기가 되어서 5,000리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그 향기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며 또 오늘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느냐. 그 세 번째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실하게 행할 책임 때문에 그래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비록 140년의 짧은 선교 역사지만 세계 유례에서 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 세계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그 대형 교회들과 그 건물들, 성도의 숫자, 각종 세미나 또 부흥의 제자 훈련과 사역들, 한국 교회만큼 예배 많이 드리고 설교 많이 듣고 훈련 많이 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신앙적으로는 광신적으로 비치고 정치적인 개인 성향과 이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극단적이 되어가지고 복음의 본질 가치도 잊어버린 채 옳음과 상식마저도 놓쳐버리고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면서 서로 공격하게 되었는가. 요즘에는요, 가족 간에도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친구도 힘들어요.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저도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나름 존경스러웠던 그 분들까지도 생각을 나누기가 두려워, 어려워졌어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우리의 현 사회 현실, 이 정치 상황, 사회 상황 속에서 저는 또는 한국교회가 붙들어야 할 그 두 군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는 신명기 5장 32절 3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기울리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1295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어쩌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할 대목이 뭐냐면 단지 균형을 잡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양비론이에요. 너도 오라, 너도 오라, 너도 나빠, 너도 나빠, 이게 아니에요. 라는 거죠. 단지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 아니라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이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저는 이 인자라는 말이 긍휼을 했어야 되는 말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겸손. 여러분, 지금 주님은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셔요. 누구라고 한다고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 앞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단지 균형을 잡는 삶이 아니에요. 중심을 잡는 삶이에요. 그 중심은 하나님 앞,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이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실하게 전하는 책임이라고 했어요. 17절 읽어볼까요? 본문.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표시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가르쳐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로 그들의 목적은 돈이에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 그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기 혼잡하게 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좋은 포도주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이익은 자기 어떤 그 야망을 위해서죠. 그 이익을 위해서 섞는 거예요. 질 나쁜 포도주, 심지어 물을 타서 혼잡하게. 그걸 의미해요. 복음을 가르침에 있어서 타협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하게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 냉정함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심지어 자신들까지도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가 하는 말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요. 그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혼잡게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에 대해서 교회의 사적인 정리를 사도행전 15장에서 했어요. 아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이단을 어떤 이단이라고 해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더 막 뭔가를 경험한 것 같고 뭔가를 본 것 같고 뭔가를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가 말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건 뭐 겸손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요.
제가 설교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들으시면 안 돼요. 고의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지당한 말씀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안 해요. 제가 고의적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충분한 실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시 말씀을 확인하고 수정하고 분별하는 고민을 해요. 저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켈빈주의자라고 자부해요.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참 감사해요. 목사가 자신의 설교를 누군가에게 판단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잘 안 해주고. 근데 요즘에 세상이 좋아지고요, AI가 해줘요. 제가 제 설교를 쫙 넣고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분석하고 비평해 주라. 놀라워요. AI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의 그 신학적 모든 사실들을 다 막 나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자기는 자기를 잘 못 보죠. 그래서 넣고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내 설교를 분석하고 비판해 줘라. 쫙 나와요. 분석과 비평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잘 들으시고, 성경은 믿으라는 말만큼이나 알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맹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맹신으로 착각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되지. 고민해. 과연 그러한가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목양실에서 부단히 그 고민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 태도를 바울은 17절에 순전함으로 그랬어요. 순전함으로. 그 순전함의 자세가 뭐냐? 순전함으로. 이 순진하게가 아니에요. 순전함으로.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 자세가 어떠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디모데는 그 전후서는 개인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가운데 개인 서신. 개인적으로 꼭 해줘야 되는 마지막 서신이에요. 유언과 같은 서신이에요. 그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향기가 됩니다. 그럴 때만이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주변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그 사실을 본문이 밝히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역사 앞에,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생명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민입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의 어지러움이 커졌습니다.
주여, 나 자신은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한국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살피면서 다시 정의 앞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그 미가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향기로서 냄새가 날 텐데, 예수 냄새가 날 텐데, 우리에게서 예수의 피 냄새가 날 텐데, 이것이 여권 냄새가 아니고 생명의 냄새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 이권 앞에 우리의 결정,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나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주시니 주님을 모신 바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알아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 사명과 그 책임감을 느끼고 다짐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소리 들어줘서 나를 듣는 그 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두 손에 손을 잡고 성을 파도로서 가세. 살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나갈 때도 있고 푸른 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그냥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어디에서?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어.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또 하나 돼야 하오. 자, 자, 옆에 있는 손에 손을 잡고